세 가지 기적. 한 가지 기적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들춰보지도 않는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서 얼굴은 전혀 사랑에 빠진 얼굴이 아닌 모습.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기적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 있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표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고 첫째 주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 정하는가 하면은 꿀이 그 꽃의 향기를 정한다. 그 꿀의 향기를 맡고 벌들이 날아오고 벌들이 날아서 그 꿀을 채취하면서 수정시켜 주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만들게 하는 역사의 향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지를 읽으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가장 긴 편지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편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완성된 사랑이라고 하는 완성된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었지만은 그 존재는 수건에 덮인 것과 같아서 존재는 확인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그 영광과 그 본성과 그 형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수건이 벗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므로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전에 수건이 덮인 것 같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순간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완성된 영광이기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가 가졌던 율법을 받을 때 있었던 얼굴에 배어난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 영광이었지만 그러므로 율법과 구약의 말씀이 영광은 본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영광을 가지고 있었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영광은 끝이 나고 율법이 완성된 미완성으로서가 아니라 완성된 영광이 나타나자 율법의 생명은 다하고 이제부터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광이 우리에게 깃들여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완성된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려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보배 같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담아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본체를 느끼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은혜를 이야기해도 은혜와는 관계가 없는, 은혜에 속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런 이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말하게 하는가 하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게 되기 위하여 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에게는 깨닫게 되지가 못하고 느껴지지가 못하고 보여지지가 못하고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자들은, 구원 받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집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흥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산에 가는 사람들 보니까 약한 사람을 데리고 등산 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허리띠에다가 끈으로, 밧줄로 서로 묶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그가 힘든 것을 느낄 수 있고, 연결되어 있어야 그가 지친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서 그를 도울 수 있고 그를 지킬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와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로도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고 예배가 살아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자꾸 올인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생각이 딴 쪽으로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시험이 들려나 보다. 내가 문제가 생길려나 보다. 왜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이 되지 않지? 내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지? 아, 이상하다. 내가 은혜가 끝날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만약에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시 어둠의 세력을 몰라내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 받을 자에게는 은혜 받을 징조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릴 자는 버릴 자의 모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반응해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지 않으려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자에게는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이 느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영안을 여시고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느껴지고 체험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느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타내시는 역사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어 나의 삶이 가나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일컬어 보배 같다라고 말하는데, 보배 같다는 말은 보배는 아닌데 보배와 같은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귀하지 않은 그릇, 흔한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았다, 이렇게 성경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큰 능력이 질그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담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일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있는 것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배 같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머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어도 주를 앙망하면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짓같이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주님의 힘은 넘어지는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힘은 쓰러지는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힘은 절망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담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담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다는 말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손에 만져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담으면 예수를 담는 것이고, 예수를 담으면 하나님의 본체를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확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가 하면, 시대가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너무 불확실하고 모호하게 말씀이 전파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전하니까 이단에게 다 넘어가요. 말씀이 분명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정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있으면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하여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면 쌓인다, 무슨 일을 당하면 낙심한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면 망한다, 이런 말들의 용어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용어인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으면 언제나 쌓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언제나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언제나 망할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야죠.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내가 살던 모습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뭡니까?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자, 내가 살면 쌓입니다. 내가 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살면 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 쌓여도 쌓이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낙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낙심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망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쌓이지 않고 나에게 낙심하지 않고 내가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을 때 완성된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나 보배로운 대접을 받는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내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쌓여도 쌓이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주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려면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망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모든 것에 쌓여서 근심합니다. 그건 뭐를 증명하는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요,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든 어둠이 일순간에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쌓이거나 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죽거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찬송,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렇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우리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끌어안아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주가 나를 위하여 오셨고 주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짊어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보여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진 짊어짐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큰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이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망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죽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일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고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 것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죽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날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함이 없었고 배가 파산됐지만 그의 생명은 해함이 없었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쳐서 막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 이젠 죽었구나 막 낙심합니다. 유일하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니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주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도도 사도 바울을 낙심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복 있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고 그 죽은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그래서 사망으로 시작되었던 우리 인생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그 생명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생명으로 나타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세 번째로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살리느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 그 앞이 어디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서 우리를 누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주님과 똑같은 자리에 우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거기는 낙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꾸러짐이 없습니다.
거기는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 것이며 내 영광이 있는 그곳에 너희도 세울 것이다. 거기는黑暗이나 거기는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너는 세상을 이길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들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16년도 우리 복 있는 교회 행하실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일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은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물 그릇입니다. 금 담겨 있으면 금 그릇입니다. 예수 담아 있으면 예수 그릇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그릇에 담아라. 충만하게 담아라. 그러면 그 빛이 너를 결정할 것이다. 그 능력이 너를 결정할 것이다. 그 권능이 너를 결정할 것이다. 질그릇인 내가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가치가 너를 보배롭게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거꾸러지지 않을 것이며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너는 쇠하지 않을 것이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네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보배로운 가치가 너를 결정할 때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결정하면 시들어집니다. 열매가 사라집니다.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가치, 이 세상을 창조한 그 가치가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 가치가 나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흉년은 사라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힙니다. 시들어졌던 잎사귀는 다시 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붙잡혔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듯이 주를 앙망하듯이 오늘 우리가 보배가 나의 가치를 인정할 때 보배의 가치로 내 가치를 인정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가치가 이루어지느냐? 첫째 어떤 가치가 이루어져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한다. 쌓이지 않는다. 쌓여도 쌓이는 일에 다시 말하면 세상에 질병에 가난에 영향받지 않는다. 오직 주님에게 영향을 받는다. 할렐루야.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신앙이네요. 주와 함께 있으면 첫째, 쌓이지 않는다. 제가 첫째, 그러면 여러분 쌓이지 않는다. 둘째,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 셋째, 그럼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의 예배 해보니까 셋째 가니까 다들 잊어버리더라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 주와 함께 있으면 영광이, 주의 능력이, 주의 보배가, 주의 전능이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이지만 내 가치를 영광으로 가치를 결정하면 첫째, 어떤 일에도 쌓이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나는 누가 내 가치를 결정해요? 예수님이 나를 결정해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를 결정하지 다른 것이 나를 결정하지 않아. 첫째, 둘째, 셋째,
일부 예배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절대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쌓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도단성에서 여러분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쌓였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가 그 쌓인 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에 세상이 잘 돼도 세상이 안 돼도 세상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속에서 사는 자.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설교가 막힘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거꾸로 한번 합니다. 셋째, 둘째, 첫째. 누구와 함께 있으면, 누가 내 가치를 결정해주면 내가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망하는 게 없어요. 주님에게는 낙심하는 게 없어요. 주님에게는 거꾸로짐이 없어요. 그것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거꾸로지는 것과 낙심하는 것과 망하는 것은 내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서 주와 함께 거하면, 주님이 내 가치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한 가지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이 2016년도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을 거예요. 2016년도 형통이 있습니다. 2016년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있어요. 누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 영광, 형통, 은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영창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새로 고등교육을 시도해 보려는 부품 꿈을 가지고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창고등학교에 부임을 하고 나니까 거창고등학교의 빚이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3억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언덕 산마루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빚을 갚아주세요. 빚을 갚아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빚 때문에 자꾸 걸리네요. 빚 좀 갚아주세요. 라고 이제 진영창 교장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와가지고 부임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것도 오질 않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걱정하는 건 그냥 걱정스럽고, 3일 기도했는데 걱정하는 게 그냥 걱정하는 대로 그냥 있어요. 근심이 그냥 근심으로 남아있어요. 아니 3일 기도했으면 근심이 좀 줄어들든지 걱정이 좀 줄어들든지 뭔가 좀 희망이 보이든지 뭔가 느낌이라도 뭐 빠르르 떨리든지 뭐가 다 돼야 되는데, 이게 걱정은 걱정대로 있고 근심은 근심대로 있고 낙심은 낙심대로 그냥 있으니까 3일 기도해봤자 말짱?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 하나님, 내가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일주일 금식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가 서울로 올라갈 것입니다. 교장 그만두고. 그리고 내가 동아일보에 기고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속에 불을 확 터뜨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래. 속이 시원한데 금식을 일주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로 딱 내려갔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사는 조우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수표에 3억짜리 수표 한 장을 딱 떼어서 편지로 붙인 겁니다. 이야, 기독교에는 말이죠, 신비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조우북이라는 사람 저는 제 얘기만 해도요, 신비로운 제 얘기만 해도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신학을 한다라고 해서 신학의 거부 의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집을 나와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안 해본 일 빼놓고 거의 다 일을 해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럼 안 해본 일 없어요. 그런데 등록금 채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알바해가지고 등록금, 그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 채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등록금이 꼭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갈을 많이 치고 협박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협박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협박을 하는데 왜 협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기도는 생존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생존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응답 안 받으면 난 죽는 거예요. 학교 그만두지 퇴학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끝장이 나는 거야. 끝장이 나는 판에 뭐 까짓 거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공갈을 하는 거예요.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라 안 하면 되죠. 뭐 까짓 거 뭐 막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생존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생존이 아니라 문화를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여러분 처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야,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죠, 등록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내게 오래 나한테 갔더니 여러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자네가 신학생인가? 그래. 예. 이거 가져가게.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돈인데 가져가서 신학하는데 쓰게.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등록금 전액이에요. 야, 저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인다는 거 100% 믿습니다. 저는 100% 믿어요.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면 끝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100%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조우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3억이라는 돈을 그냥 붙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일에 말이죠.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 학교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말이지,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참 도대체 이래서 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십니까?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 일을 해서 빚을 딱 갚고 나니까 학교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돈이 필요해요. 그때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를 학교답게 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학교를 인재를 배출하려면 하나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돈이 얼마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디서 편지가 왔는가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수종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통해서 4억이라고 하는 돈이 딱 우편 배달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딱딱 이루어진 것만 얘기하니까는 아주 그분은 찰칵찰칵 되는 것 같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가만히 있지 근심하지 않고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불철주야 부르고 혀가 바짝바짝 타는 것 같은 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로버트 슐러가 누구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대통령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거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거창 고등학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았겠지요. 그리고 거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은 많아요. 여러분, 쓸 돈은 많아요.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능력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축복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 못 쓰고 기도하지 않으니 못 쓰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주와 함께 있고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삶으로써 주님의 가치가 질그릇인 나의 가치를 결정해 줄 때 세상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복이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을 결정하여 보배 같은 대접받는 질그릇,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질그릇, 그리고 모든 세상이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질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배 대접받는 질그릇은 주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없으면, 주님과 멀어지면 거꾸로집니다. 낙심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이 일은 나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님의 전능하신 가치가 나를 결정합니다. 나를 결정해 주시면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인 것처럼 나도 그 영광의 영향권 속에서 삽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습니다. 모든 일을 이기고 승하게 됩니다. 독수리 날개침처럼 올라갑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가?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가?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와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